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1장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 29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것은 이 말씀이 70인의 전도대를 보내어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를 가르치고 한 그 결과를 보고 모두가 기뻐하며 환호했던 그 장면과 지금 연결되는 그 70인의 전도대 파송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중에 이 말씀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 70인의 전도대처럼 말이죠.
그 보내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순종하여 자기의 자리를 지키라는 그 명령과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70인의 전도대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자기가 보내진 자리에서 자기 자리, 자기 인생의 현실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당시 굉장히 빈번하게 그 왕래했던 그런 길입니다. 모두가 굉장히 그 익숙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강도를 만나고 하는 것도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모두 다 그렇게 동의하는 아주 저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기서 강도 만나는 그 일이 생겼는데 굉장히 익숙한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현실로 그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있는 거 다 뺏기고 얼마나 맞았는지 거반 죽게 됐다. 근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거길 지나가다가 그를 구해줬다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이 두 부류는 당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책무를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최고의 사회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저들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저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스러운 제사의식을 거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정하면 안 됐죠. 더러운 것을 만질 수도 없었고 시체와 접촉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피해가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봉사하는 그런 직무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그 중요한 책임들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자신의 직무를 태완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 속에서는 분명하고 강력하게 그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시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한 것이 저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무슨 명분을 들먹이면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던 책임을 회피했던 저들과 비교할 수 없이 사마리아인이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비유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사마리아인이 한 자비를 베푼 것 말입니다. 이것이 내 자리, 내 위치, 그거를 지키는 것이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자기 역할, 자기 현실 속에서 자기 책임은 뭐냐?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어떤 의미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자기 지위보다 앞서야 된다. 자기 명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쁘신 뜻을 그걸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순종을 배우셨다는 의미보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보내셔서 그렇게 그 순종함을 무엇으로 채웠다? 고난으로 채웠다. 고난이 뭡니까? 현실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현실 속에서 배고프시고 굶주리시고 목마르시고 지치고 오해받고 모멸감을 겪었으며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길을 갔습니다. 그것으로 아버지 앞에서의 그 순종을 채우셨다 그 말입니다. 고난으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서 성부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일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채우셨다 그 말이죠. 단순히 인간으로 오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셔서 그 인생을 현실을 살아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그의 인생과 현실로 살아내셨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내용을 육체로 현실 속에서 살아내셔서 그 구원, 그 목적, 그 영광을 구체화시키셨다. 그게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지위와 그 높이로 가신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지 될 그 책임을 현실을 살아내는 것으로 육체로 살아내는 것으로 구체화시켰다 그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자로서의 삶, 70인의 전도대가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이해로 신앙을 확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현실이라는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다.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되냐 하면 나의 지위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존중받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신분이 사마리아인이었지만 당시 사회에서 외면받고 괄시받는 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행동으로 그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으로 무엇을 담는가, 그 현실을 책임있게 사는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책임을 회피했죠. 변명하고 핑계가 됐습니다. 자신들의 지위가 역할과 책임을 핑계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방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느 지위에 있는지, 네가 어떤 이름인지 그게 너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책임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신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거기에 어떤 이유도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상황에 내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여 하면 될 것이다. 그게 너의 책임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채우신 것처럼, 그것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육체의 삶, 현실의 삶을 책임있게 삶으로 우리 인생에 허락된 예수의 제자된 그 길, 예수께서 먼저 보이신 십자가의 길, 성육신의 길,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저들이 맡은 어떤 임무나 어떤 지위나 업적이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리는 어디냐 하면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짐입니다. 어떤 짐들입니까? 불안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 책임을 외면할 수 없는, 요구하시는 그 책임을 묵묵히 등짐에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현실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이해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벌거벗은 인간의 영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인생의 군상들, 그 실제, 그 본 모습들을 우리 모두는 현실을 살면서 다 봤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랄해질 수 있는지, 현실 앞에서 얼마나 치사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비겁한지, 이웃을 향해서 분노로 저주할 수 있는지, 그건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도전과 그 고통이 있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보내진 것입니다. 그 현실을 살죠. 그 현실을. 그럼 고단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냥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가시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짐 내려놔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인생과 현실의 짐을 내가 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그 무게를 왜 못 느껴요? 무겁지. 어떻게 안 무겁겠어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현실 속으로 우리가 보내져서 그 인생을 사는데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책임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줘서 이 세상 속에서 겪는 온갖 치사하고 악랄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이 세상, 이 현실 속에서 웃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그 인생의 짐이 나를 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내가 이것 때문에 굴복하지는 않는다. 나는 이겨내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자리에서 영광을 드러내고야 말 것이다. 그 놀라운 신앙의 결과,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자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외면하며 방관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을 잡고 가자.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기운 내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시고 격려하시고 고통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현실을 사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명분으로 레위인이라는 그 지위가 도망가는 자리로 그렇게 핑계로 그렇게 쓰여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멸시받는 자리로 감추어지고 보잘것없는 자리로 보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뚝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삼켜졌습니다.
세파에 삼켜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합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다고 하신 것이 이 내용이죠. 삼켜진 것 같은 그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육체로 그 인생을 감내하심으로 온전한 순종,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건너뛰지 않으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신 우리 현실의 자리인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준 것 아닙니다.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린 이렇게 이웃을 만난다 하는 것이죠. 그 이웃을 만날 때 네가 해야지 되는 무슨 일과 너의 어떤 자리나 지위나 그 명성이 그 책임을 면해도 된다고, 외면해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너는 너 지위 때문에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책임 때문에 보냄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게 신자의 삶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 그 가르침입니다. 외면하지 말아라. 그게 너를 보낸 너의 자리다. 너의 책임이다. 그 길을 오늘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그게 그 책임 있는 자리가 우리 명예입니다. 그 책임 있는 자리가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그 인생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책임 있게 영광스럽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 있는 우리 인생의 자리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명분으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자기 일 때문에 맡은 책임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보냄받은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성실히 주님 앞에 서는 주님과 함께 기뻐했던 70인의 전도인들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칭찬받는 귀한 인생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로 붙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